새해를 맞이해서 또 몇 시간 전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대도 많고 설렘 속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기쁨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변화의 때가 되어서 코로나 3년 동안 힘겨웠던 시간들 이제 코로나는 서서히 물러가고 또 새로운 때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또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퇴행이고 퇴보일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가오는 이제 시간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들에게 퍽 귀중하고 또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 설렘 속에 맞았지만은 만만치 않은 시간을 또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고금리 행진 계속될 거고 인플레이션 계속 확산될 거다 하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의 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긴장이 한편으로는 또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보면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코로나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었던 이전 세대도 있지만 그야말로 온 인류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잘 이기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힘 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이제 신년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이제 표가 있는 대로 우리 교회 금년표는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만난 거 참 복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또 뭐냐면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된 것 참 좋은 선물이고 또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저에게는 주신 하나님 큰 은총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그 복을 구하지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과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산물인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의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족 어머니가 36살 되시던 해에 남편을 잃었다고 하죠. 36세 남편을 잃고 3년 후에 사랑하는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그 시골 안악내가 기르면서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라면서 보면 그 어머니는 그런 역경의 세월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머니는 늘 시간만 되면 교회 가셔서 그 밤을 집에서 지내시는 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배당에 가셔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학생 때쯤인가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그 돼지 그 여물통에다가 돼지 이제 밥을 주는데 이 녀석이 성격이 급해가지고서는 머리를 치받아가지고서는 돼지 그 꿀꿀이 통에다가 이제 그 먹이를 주는데 그 통에 그냥 공중으로 나르면서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대요. 근데 때마침 어머님이 보시고 그걸 보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큰 소리로 돼지한테 밥도 제대로 못 주는 녀석이라고 말이지 막 야단을 치시더니 옆에 보다가 저 쌀이나무 그 빗자루가 있잖아요. 쌀이나무 빗자루 가지고선 후드를 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도망을 가고 몸을 피해야 되는데 성격상 어머니가 때리면 묵묵히 맞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쌀입이 따르르 얻어맞으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어머니, 엄마가 이번엔 잘못한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말로는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때리는 그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에게 있어서 참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머니의 그 품이 늘 그립고 어머니의 그 따스한 그 품. 그런데 그 어머니도 뭐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어떤 못난 점이 있는 어머니. 실망과 낙담을 줄 수 있는 어머니지만 자기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의 품이 늘 그리웠고 언제나 그 어머니의 품은 자기의 그 따뜻함을 주었던 어머니의 품.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분은 그렇게 목사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 지니고 바라고 원하는 것 많이 있지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죠.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서 아유 이 교회 그냥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우리들에게 뭐예요? 돌아오면 두 팔 벌려서 마주해 주는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바로 교회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슴 시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언제나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 이거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복 중의 복이다.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금년에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슴 시린 채 살아왔던 사람들, 낙심하고 외롭고 절망 속에 살았던 이들, 이런 이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낙심한 자들이 돌아와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의미 있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곳, 그 교회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오늘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원형은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이현주 목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처음부터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 보면 그들은 스승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든지 등지고 멀리 숨어버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이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숨어서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생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그냥 살아낼 거냐, 예수와 연루되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어떻게든 이런저렇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관심, 생존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그들은 믿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바쳐 두려움 없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환경과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흔들리고 겁먹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되찾아야 될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 공동체가 우리들이 지향해야 되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교회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교회였느냐? 배우는 교회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체험신앙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고 그야말로 가라지 않는 그런 그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런 점에서 체험신앙 대단히 중요한데 체험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서 기웃거리면서 귀동냥해서 듣고 남들이 하는 얘기 아무런 여과 없이 듣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 그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보자면 인정받는 목회자의 지도,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교회, 자기네들이 가는 동네에서 가서 가장 먼저 물은 거 어느 교회 가야 할까요? 자기가 동네 교회를 가보니까 이런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가까운데 감리교회가 없어요. 지금 장로교회 다니고 있어요. PC USA 교회에 속해 있고 제가 샅샅이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인정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안내하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배워야 해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 우리들이 대한 이런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을 뿐이죠. 신약 성경은 훗날 이제 경전화됐으니까 그건 후의 일이고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텍스트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목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하게 배웠고 그렇게 말씀 공부와 체험을 함께 균형 있게 그들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바른 신앙 속에서 성장했고 이상적인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신년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배워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내가 맨날 믿고 아는 것 오늘 설교 듣고서는 내가 아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것만 확인하고 가는 신앙생활 발전 없습니다.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common, 어떤 공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사랑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오늘 우리들 속에 가능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속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를 건성건성 모이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 짝하고 싶은 사람하고 모였을 때 모임이 잘 되고 그래야만 기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속돈들과 함께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깊은 사귐 속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삼위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본체가 하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바로 이분이 위격은 다르지만 본체는 하나이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그들은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 환경의 차이, 배경의 차이, 학식의 차이, 경제적인 물질의 차이 등등등 다 숱한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친구라도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듯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는 항상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 속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들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속에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패밀리처럼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섬겨주고 아낄 수 있는 그 응원군들을, 동지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금년 한 해 동안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성만찬을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 함께 모이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들은 뭐예요? 모이면 예배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1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예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뭐가 실려요? 가정 예배면 실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면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누구보다 흠뻑 힘입는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든든히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위대한 인물로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그렇게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드리는 삶을 일상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그들이 먹었다. 다시 말해서 모일 때마다 그들 속에는 기쁨이 체험되어졌어요. 기쁨이 체험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응원금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더욱더 사랑하며 사귀면서 한 해를 넉넉히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학습하는 교회였어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이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 모든 목적이 결국은 그렇게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선교하는 일을 했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였다.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로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물질의 복을 여러분 덧입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시로구나 여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힘입거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유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누리면서 전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전하는 것은 120문도가 모였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오늘 초대교회의 그런 영성이 우리들 속에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